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보통 바울의 서신서들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조금 다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는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에 있던 때였는데요. 바울은 아직 로마를 방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누구를 통해 세워졌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 때 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흘러 들어왔고 또 그들이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 교회는 로마 지역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면서 상당한 성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로마에 있는 바울, 그때는 이제 빌립보서를 쓸 때는 로마에 있었는데요. 이 로마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너희들한테 안부를 전한다. 근데 그 중에서 가이사의 집에 속한 사람이 있다. 가이사는 곧 황제거든요. 황제 집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역사적으로 볼 때 플라우티우스 장군이라는 사람의 부인 폼포니아 그레시나가 있는데요. 기독교를 신봉한다는 죄목으로 14년 동안이나 가택연금의 처벌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 이후에 있는 일인데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있고 난 후에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는 황태자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시 이 기독교가 로마에서 평민이나 또는 천민에게 뿐만 아니라 귀족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표면적으로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지역의 복음이 이토록 널리 퍼졌다라는 것,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평민들뿐만 아니라 귀족들까지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사실도 놀랍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로마 교회, 바울은 왜 편지를 썼던 것일까요? 그가 이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8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의 믿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미 다른 지역에 널리 퍼져서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 교회는 평민들뿐만 아니라 귀족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로마에서는 AD 45년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이 격화되자 그냥 유대인들, 예수 믿든 안 믿든 유대인들을 전부 로마에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다 이 로마 지역에서 추방당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사람들, 개척했던 사람들 모두가 사역자를 포함해서 모두가 내쫓기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도 교회는 사라질 위험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이방인들만 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열심히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숫자는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교역자나 교사나 어떤 리더가 없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새롭게 예수를 믿게 하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중고등부에서 열심히 예수를 믿다가 이제 학교를 가든지 취업을 하든지 고향을 떠나서 교회를 옮기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익숙하지 않다고, 또 친한 친구가 없다고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환경에도 변화를 받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적극적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깁니다. 믿으십시오. 복음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중국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직후 중국에는 조선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에는 약 4,000명의 개신교 선교사와 약 100만 명의 성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은 놀랍게 성장하는 중국 교회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 어떻게 됐죠? 공산화가 됐습니다.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중국 교회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990년대 중국이 개방되면서 선교사님들이 다시 중국에 들어가게 됐는데 중국 신자들이 가정교회를 이루고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비하긴 하지만 오히려 그 숫자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방 이후에 기독교 인구는 더 늘어나서 현재 약 1억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또 중국은 다시 기독교를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국 교회는요,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전 북한에는요, 남한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6.25가 끝나고 북한은 중국보다 더 혹독한 기독교 탄압을 했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북한 교회가 끝났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비밀리에 활동하는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 가장 유명하신 분이 이삭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의 그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은 여전히 이 북한에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는 중에서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면서 북한을 빠져나올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북한에 남아서 교회를 섬기겠노라고, 내가 아니면 저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겠냐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만일 오늘날 교회가 침체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가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다른 어느 교회 가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함께 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냥 믿음이 없어도 흥이 나서 저절로 봉사를 할 수도 있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이 환경에서 분위기에만 들뜨지 마시고 사람들에게만 의지하지 마시고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주님 만나기를 힘쓰십시오. 앞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해서 나 됐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 만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또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10절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없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9절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11절에서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바울은 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는데 그 길이 계속 막혔던 거예요. 왜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을까요?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입니다.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위해서 이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또 11절에서 바울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다고도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신령한 은사도 신비한 능력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이 어찌나 좋은지 소문이 났어요. 사방으로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니요. 당시 교회들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특정한 율법의 행위를 만족시켜야 구원을 얻느냐 이런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회의도 있었고 이제 결론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그때 당시의 교회들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된 것도 그래서 살해 위협까지 당하게 된 것도 이런 논란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사실 로마 교회는 한동안 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되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가르치고자 로마에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가지 못했고 결국은 그 복음에 대한 복음의 진수에 대한 내용을 이 로마서로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했던 것이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 로마서라는 성경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이제 모든 성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 한 절을 꼽으라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우리가
이 성경 66권 중에 단 한 곳만을 남겨야 된다면, 단 한 곳만을 남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로마서를 남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중요하고 이 기독교의 이 복음의 이 진리의 정수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이 로마서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죠? 그것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복음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또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던 그 말씀과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하자면은 사실 책 한 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연구해도 그 넓이와 깊이를 다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오한 복음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직설법으로 되어 있고 또 12장부터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1장까지 직설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설명이고요. 12장부터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삶은 그 다음이라는 거죠. 이 로마서 말씀은요,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먼저는 이 로마서를 받은 이 로마 교회, 정말 숱한 이 박해를 거치면서도 이 복음은요, 로마를 물들여 갔습니다. 여러분,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 같은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원형 경기장에서 참혹하게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중에서도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마침내 362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는 기독교가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을 때도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시발점도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로마서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고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로마서 말씀은요, 많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와 능력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힘들고 지칠 때 이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읽고 또 읽고 반복적으로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깨달음, 벅차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복음의 능력자가 될 겁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읽은 사람들의 간증들 중에 가장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간증은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이에요.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학교에서 중간 이하의 성적을 갖고 있다가 로마서 말씀 2번 읽고 어떤 신비한 은혜를 받아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게 되고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혹하죠. 혹해서라도 제발 읽어보십시오. 똑같은 은혜는 나타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을 겁니다. 혹해서라도 읽어보세요. 제발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 복음에 이 로마서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교회에 이토록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것으로만 정리를 한다면요, 먼저 이 복음은요, 성도를 견고하게 합니다. 11절 말씀에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합니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고난도 이겨냈습니다. 종교 재판으로 화형을 당하는 그런 고난도 이겨냈습니다. 복음은 그 어떤 어려움도 모두 극복하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도 다 극복하게 해줄 겁니다. 또 둘째, 복음은 안위함을 넣습니다. 12절에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위함을 얻는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서로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시험 들게 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보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 시험 들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갈등이나 분쟁이 있습니까? 복음에 집중해 보십시오.
복음은 서로가 의견이 달라 치고받고 싸우다가도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고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으면요, 예수를 믿는 그 어떤 예배 안에서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는데 예배 드림이 하나가 되는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믿음으로는 다 하나이구나. 여러분, 세계의 모든 나라를 돌아보면서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면은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서로 어떤 때는 국가 간의 그런 다툼, 심지어 뭐 축구 경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막 서로 다른 나라 지라고 막 그렇게 응원을 하다가도 그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요,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안위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복음은요, 열매를 맺습니다. 13절 말씀에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칩니다. 바울은 14절에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찾아가지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빚을 졌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할까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마음이 이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은 능력이 됩니다. 유대인에게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헬라인에게도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가 믿기만 하면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도 믿음이 있으면은 그에게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된 자들 향해서 니네들이 무슨 은혜를 받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제대로 깨달으면요, 이 나중된 자들, 열심히 하지 않는 자들이 더 큰 은혜 받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된 자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네가 그래 갖고 은혜 받겠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보면서 저들에게 정말 더 큰 은혜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나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것들 보면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복음은요, 그냥 예수 믿는 초보에게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데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그 믿음이 소문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도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복음의 특징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뿐만 아니라 성화되고 영화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후 성화되고 영화되는 이 믿음은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되고 영화되는
이 모든 과정들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즉 은혜로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이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성숙해져도 결코 성화되고 영화되는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성화의 열매까지도 오직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사람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게 되는 그 모든 것들도 믿음에 이르려면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것, 지금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다 쫓겨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복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믿음이 소문난 사람들에게도 더욱더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신앙의 초보 때 떼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모든 순간에 가장 믿음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신앙의 초보자들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 더욱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고 가장 감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사실 자체를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것 자체를 가장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성공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병 고침 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그 자체보다도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더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일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된 것, 내가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정말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들어 있고 그의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였을 때요, 내가 잘된 것 자랑하는 것, 자녀 자랑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그 자체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된 것들에 대한 간증도 귀합니다. 그러나 약간의 유익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자랑할 때 범사에 유익합니다. 저는 참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앞날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저 자신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 같은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사역자라는 것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저 자신을 볼 때, 이런 저 자신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제가 바라볼 때 어떤 때는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제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 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앞으로 내 건강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제 안에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뭔가 죄가 발견된다면 진심으로 낮아지고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의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형편없는 믿음을 가진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 저를 기쁘게 합니다. 저를 감사하게 합니다.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저를 너무도 평안하게 합니다. 제가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저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합니까? 여러분의 노력이나 열정입니까? 아니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성과나 결과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는 그 약속보다 더 위대한 약속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주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이미 주를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그 믿음이 너무도 훌륭해서 소문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다시 이 복음을 받으십시오.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욱 이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로마를 변화시키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했던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도 나타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